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악메다 공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초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했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발 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 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벌을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친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했더라.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만드는 위기를 하나님이 기회로 삼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전화위복입니다. 역전에 승리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재개하니까 강 건너에 거주하던 바사 총독들이 왜 성전을 건축하느냐 따졌어요. 그러고는 바사왕 다리오에게 편지를 써서 정말로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을 지시했나 조사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그랬더니 다리오 왕이 총독들이 보낸 편지를 읽고 선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게 됩니다.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 봤더니 고레스 왕 원년에 예루살렘에 성전 건축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의 경비까지 왕실에서 다 감당하기로 했다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 후 다리오 왕은 조서를 내려서 강 건너편에 있는 바사의 총독들에게 너희들이 성전 공사를 막지 말라. 그러고는 오히려 세금을 거두어서 성전 공사에 경비를 대고 누구든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는 죽이고 그 집이 거름더미가 되게 하리라. 말하자면 오늘날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여기 다른 교회들이나 교회들은 아니겠죠. 다른 무슨 시 정부나 누가 이거 허가도 없이 왜 그러냐, 언제 허가 받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를 이제 시나 정부 어디에나 아니면 교단이면 교단에 이렇게 사실을 확인해 달라, 아니기를 바라서 보냈는데 거기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렇다, 이미 결정한 거다. 그리고 이거 바로 너네들이 세금 걷어서 이 건축헌금 다 충당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기막힌 일이죠. 그리고 이거 방해하면 죽이리라. 죽는다. 집안이 망한다. 성전의 건축을 방해하면
집안이 망한다. 위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능력이 역사함으로 성전 건축을 완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런 일 있습니다. 야, 이거 어떡하나. 사방팔방으로 몰려드는 협박들, 괴롭힘, 우겨쌈이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는 겁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망했다. 이제 어찌할 바를 없다 이러는데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냥 열리는 게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큰 은혜로 축복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이 큰 거죠. 이 바사의 총독들은 다리오 왕의 편지를 쓸 때는 문제를 찾아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문제가 제기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이 완성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입니다. 필요한 재원이 돈이다. 오히려 바사 총독들이 세금 내게 해서 가능해진 거죠. 그리고 아무도 방해하면 안 된다. 죽음으로 다스린다. 이렇게 된 겁니다. 제 목회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으면서도 가장 큰 은혜와 하나님 도우심을, 기적을 체험한 것이 예배당 건축입니다. 아이고, 예배당 건축이라는 것은 시작하기까지도 참 어렵죠. 뭐 예배당 건축하려면 기본적으로 교회가 부흥해야만 되는 거 아니니까 교회가 부흥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고 나서 교인들의 마음이 모아져야 되는 겁니다. 교인들의 마음이 모아지나요? 누가 김 장로가 뭐라면 박 장로는 무조건 반대하고, 최 장로가 뭐라면 이 장로가 무조건 반대하고, 패거리가 돼가지고 그냥 목적성 없이 쌈박질 하다는 게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마음이 모아지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 다 마음이 모아진다고 해도 헌금이 들어와야죠. 헌금이요. 뜻도 좋고 생각도 좀 뭐합니까? 헌금이 들어와야죠. 헌금이. 어렵죠. 예배당 건축 얘기 나오면 별소리들 다 해요. 전 정말 별소리 다 들어보고 건축했습니다. 야, 대단하다. 저런 생각을 다 하고. 못된 사람들 생각 창의력이 또 대단해요. 안 되게 만들려는 소리들. 헌금이 모인다고 해도 건축위원회 만들고 건축사 선정하고 기공사 선정하고 땅 파는데 바위 덩어리가 나오고 난리죠.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다 끝난 다음에 온 교인이 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건 아닙니다. 건축하는 동안 헌금도 내지 않고 방해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잘못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건축이 끝나면 또 다른 건 문제거리 만들고 난리치고 산 넘어 산이에요. 건물이 중요하냐. 예배당에 은혜가 차야지 목사 설교가 어쨌다 저쨌다. 그냥 자기들이 헌금 받는 거 정당하기 위해서 별소리를 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 건축의 역사는 하나님 기적과 은혜의 체험입니다.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건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과정인 겁니다. 저는 2004년도에 첫 예배당 건축하고 간지 7년 만에 예배당 건축, 또다시 7년 만에 다시 또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예배당 건축을 또 했어요.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참 예배당 건축을 발표하고 헌금이 들어오지 않고 어려움을 겪을 때 아이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제 겨우 교인총회 통과해서 딱 발표해놓고 하는데 돈이 안 들어오니 건축이 되려면 돈이 들어와야만 되잖아요. 새벽에 기도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갑자기 엉엉 울게 됐어요. 제가 계획한 게 아닌데 그냥 너무나 힘들고 길이 안 보이니까 엉엉 울었어요. 아이고 참 저는 별 경험을 다 했습니다. 제가 울고 있는데 갑자기 내 왼쪽 어깨가 따뜻해지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심이 경험되는 겁니다. 내 왼쪽 어깨를 하나님의 손길이 임했다 느꼈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일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 일은 너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다. 그러십니다. 저는 그 음성을 들으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일이라고 하시니 걱정하지 않고 행복하게 열심히 그냥 목회했어요.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2배 반이 되는 엄청난 건축이 가능했어요. 저는 그 이후에 목회, 사람들이 하는 것, 목사가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 분명히 합니다. 사람의 위기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예루살렘 성전 건축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냥 순종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할 때에 포기했어요. 다시 시작할 거를 엄두도 못 냈는데 16년 만에 오히려 바사의 총독들이 아주 그걸 끝장을 내려고 달려드는 판에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린 감사하고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 후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방해하면 안 되죠. 우리가 방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방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다가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면 걱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면 되고 가야 할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 너무도 당연한 것 같지만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교회가 참 어려웠어요. 아이고 이제 뭐 좀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서 뭐가 될려나 했더니 아이고 연합감리교 교단 분리 문제로 더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능력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우리가 해야 하는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것뿐인데 걱정과 근심이 짓누르는 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답답하고 원망스러운 거예요. 마치도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들인 양 권력 가진 자들이고 뭐 이런 것인 양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짓누르고 억누르는 사람들을 너무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하고 남 탓하고 시대를 핑계대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뭔가 하니 우리의 인생을 과거를 근거로 오늘을 판단하고 내일 미래를 결정하는 결정론적인 인생 목회예요. 결정론적인 운명론적인 목회고 교회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열어주시는 역사예요. 과거로 인해 오늘이 판단될 필요도 없고 오늘이 내일을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주권적 역사,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하는 일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되는 교회 되기에 그것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해요. 하나님 말씀 듣기도 바빠야죠. 사람들이 막 이 얘기 저 얘기 사람들 막 세워놓고 뭐 이러는 거라고 세월을 너무 많이 보내는 거예요. 이놈 잘못 또 저놈 잘못 이거 따지다가 세월 나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소망하고 그걸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던 거예요. 교회 회복만이 아니라 참된 부흥을 이제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이루실 테니까요. 부흥은 성경적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고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역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흥은 성경적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고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시대를 불평하고 다른 사람이니 뭐니 원망하느라 시간 낭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이
오히려 최선이 되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도 내일도 전적인 하나님 주권적 역사를 의지하고 믿고 믿음으로 정진할 겁니다. 앞으로도 내 삶을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은 오늘 우리가 세워야 할 하나님의 일이에요. 건물만이 아니라 사람이고 복음 증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아픈 자들을 고치고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몰아내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11절이 뭐예요? 만약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자가 있다면, 막는 자들이 있죠. 하나님의 역사를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첫째, 그 집에 들보를 빼버린다는 거예요. 둘째, 그 들보에 그를 매달 것이고, 셋째,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고 하나님이 멸한다.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 때문에 우리 마음까지 뺏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서 사람들과 싸우느라고 세월을 다 보내잖아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우린 기도할 뿐입니다. 위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는 기회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교회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쓸모하게 하시면서 이 믿음으로 다시 교회 부흥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들 바라보고 사람들과 싸우다가 하나님의 일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만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되고 부질없는 것에 우리 인생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소명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